여러분 내 결혼식에서 들었던 주례사가 지금 기억이 납니까? 내 결혼식 때 무슨 주례사를 했나요? 기억나세요? 아니면 내가 참석한 결혼식 가운데 기억이 나는 주례사가 있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유명한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이렇게 주례사를 하셨답니다. 신랑 보고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끝. 얼마나 결혼 당사자와 하객들이 좋아했을까요? 짧아서? 그럼 짧아서만 좋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결혼 당사자 평생 기억날 것 같고요. 짧으니까. 하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짧은 주례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떠올릴까? 여러분, 헬리나 웨인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를 보니 네 아버지 생각난다. 앞에 생략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잘 살아라.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난다고. 예수님처럼 잘 살라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시간법은요, 해가 뜰 때가 1시,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12시. 따라서 9시가 언제냐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 율법에 하루 3번 기도하라 정해졌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일하다가도 잠시 일을 멈춰야 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향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의 관습대로 지금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물론 당연히 그것에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롭다라고 하기보다 계속 지켜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이라 할지라도 지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문 앞에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본문 뒤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라고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기적이 일어난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고요. 나이는 한 40살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구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체질이 얻어먹는 체질로 변한 거죠. 그는 성전 안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앞에서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분의 관심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서자 안진뱅이, 들어가는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지 알 바도 아니고 몰라요. 단지 한 푼 줍쇼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니까 전과 같으면 어쩌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나, 참 안 됐다,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작동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고쳐줘야겠다, 이 사람을 일으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 보시고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칠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베드로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 고쳐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성령 충만합니다. 과거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베드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단지 베드로는 쓰임받고 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선교사님들 모이는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비용이, 경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어느 한 교회가 부담했습니다. 사회보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이 큰 모임 모든 경비를 부담해 주셨다고, 그 목사님 나오시겠다고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그 엄청난 경비는 내 돈도 교회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회 박수 받을 이유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박수 받고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 장로님 대단하세요, 권사님 훌륭하세요,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능력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손을 통해 역사하시고 내 지식을 통해 역사하시고 내 입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크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겸손하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봐라 4절에 그랬거든요. 우리를 봐라. 아니, 거진데 우리를 보라니까 뭘 줄 거 아니겠어요? 5절 보세요. 안진뱅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우리를 봐! 뭘 주려고 그러나 봐. 쳐다봤죠.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데 그는 얻는 것밖에 바라는 게 없는데, 그런데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은과 금이 있다. 그런 걸 원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거지가, 안진뱅이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없으면 그냥 갈 거지, 왜 거지라고 나를 무시하고 보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베드로가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6절이지요. 같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보통 일은 더더욱 아니고 예산일도 아닙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걸은 거예요. 집에 와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러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하고 진짜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안진뱅이 둘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안 걸으면 나중에 다시 하겠다든가 뭐 그러면 될 텐데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안진뱅이 손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합니다. 참 용기도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용기와 믿음이 뭘까? 이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역사하세요. 바로 믿음의 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4절 볼까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이 거지를 주목하여 봤어요. 이 표현은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어요. 두렵지만 몰래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지요?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봐. 나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이때 베드로가 이 여자아이도 눈을 못 맞췄을 것 같아요. 맞췄어도 두려운 눈으로. 그런데 오늘은 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먼저 이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우리를 보라고. 왜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3가지가 나타나요. 3P라고 하는데, 첫째, presence.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베드로가 변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to P, purpose, 목적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 안에 거룩한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3P, 파워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베드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담대해진 거지요. 또 베드로가 담대해진 이유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 오늘 1절 말씀 볼게요. 제9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겁쟁이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한 거거든요. 오늘도 나왔어요. 하나님, 내 환경을, 내 주위 환경을, 이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죄 많은 내가 내 심령이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의 상처 치유되게 하시고, 또 약하고 겁쟁이 같은 염려뿐인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내가 변해야 하나님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환경까지 바꾸어 주시거든요. 세 번째, 베드로가 담대해진 이유는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해서의 의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전치사 n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n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아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안진뱅이를 걷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안진뱅이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럼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복 받고 병 고치고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앙생활하며 어떤 일 이루는 데 수단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자 8절에 예수님 찬양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육신의 장애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아까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 이 말이 고대 사회에서 내가 땅을 사요, 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노예를 사요, 계약서를 쓰거든요. 이 계약서 할 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누구누구 이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 거다는 것이요, 누구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외치는 순간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소유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쓴 편지가 수십억이에요. 그 암살당한 케네디가 치던 골프채가 수억이 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누가 소유했느냐, 그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거지요. 마찬가지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 프란시스는 무소유를 주장했고, 그래서 그가 복음 전할 때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는, 다른 말로 거지, 걸식 성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허락받으려고 로마 교황청을 찾아가 교황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그러자 너는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그를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완전 보화가 가득한 그 교황청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 딱 열었죠. 봐라, 이거 금과 은이 너무 많아. 이제는 너 은과 금 없다고, 내게 없다는 말 할 필요 없다. 우리 은과 금이 너무 많거든.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말합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은과 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과 재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과 재물, 은과 금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한 거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성령의 능력도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전에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81세에 중풍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실존 인물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뇌졸중을 와가지고 반신불수를 몸을 못 씁니다. 이제는 대소변 받아내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 걸어.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의사하고 간호사들에게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분은 중풍병에서 일어나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찾았어요.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할까? 근데 그러다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영물이니까 아마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것이 아닌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도저히 바울이 안 되겠어요. 아니 얘가 왜 나를 쫓아다니지? 두려움이 없나? 귀신 들린 거 뻔한데.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지요.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 진짜 귀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신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쫓겨갑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봅니다.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잡아 우리를 귀신 들려 망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거절도 반대도 못합니다. 잠깐이요, 내가 준비했다 나갈게요, 미루지도 못합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빌립보서 2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같이 읽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게 정확히 한 자도 안 틀려요. 빌립보서 2장 10절이에요. 이토록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아픔이 있나요? 무슨 고통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